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서운하고 심하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진심이라는 게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참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에 참된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불호령 같은 그 진노의 모습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정이 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축복의 이름을 주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멸망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긍휼이 떠났다라는 그런 저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심판과 파멸로 끌고 가려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보복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장 10절부터 2장 1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과 멸망의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2장 1절처럼 사이사이에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말씀은 길게, 그렇지만 회복의 말씀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혼내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이 혼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이 본문 1장 10절에서 그러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화를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뜻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 10절의 그러나는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구원, 이 축복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다라는 그러나입니다. 지금 화가 났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꿀 거야. 이제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바꿀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진노하고 있지만 내가 원래는 너희를 향해서 품었던 뜻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진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고, 2장 1절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그것은 예후가 아합 왕조를 죽인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멸망의 심판의 이름이었으나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원래 이스라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하나님이 심고 거두시는 이 복된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루하마가 아닌 루하마, 그리고 암미가 아닌 암미라고 부를 것을 명령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마침내 그리고 마지막에는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형통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며,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때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30년쯤 전인데 그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유효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멸망이 아닌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축복의 근거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축복은 내게 이유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이지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괜찮아서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면에 오늘 내가 힘겨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주실 은혜에 이르기 위한 징검다리이고,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회복과 생명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10절 말씀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했다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짓밟힘을 당하는 등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도의 물결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생겨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되어졌고, 지금도 번성하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로암미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루하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암미요 루하마라 명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또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또 분위기를 바꿔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향해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의 타이틀은, 제명은 음란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방탕이고 음란이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바로 이 부분이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자신들이 누리는 이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이 바알이나 여타한 신들이 준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5절 중반절을 보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우상을 잘 섬겼더니 그 우상이 나에게 떡과 물과 그리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왕성했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두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온갖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바알이 줬다고, 그렇게 자신은 바알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하며 제사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세우지 않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어긋난 신앙에서 시작하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래서 바알 숭배라는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우리들은 바알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가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형상을 갖춘 우상숭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 무언가가 세워져 있는 것, 그게 우상이지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을 더 형통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그 자녀를 너무 기뻐하다 못해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자녀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래 돈이지,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돈을 따라가야겠다, 이것이 나에겐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돈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지식과 학벌을 우선시하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우상의 모습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아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똑똑해도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자가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신 것이 아닙니다. 몸을 상하게 해서 그를 못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로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막혀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깨닫고 포기하도록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제야, 언제요? 그제야입니다. 그렇게 다 막아 놓았을 때 그제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히자 멈춰 섰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모든 곡식과 열매를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바알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막는 방법은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로 흉년이 듭니다.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자
비옥한 농토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 다 갈라지게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바알을 향해 달려갔건만 바알에게 더 극진한 제사를 드리며 그를 정성을 다해서 제사했지만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내가 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외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심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했던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눈으로 보고 선지자들을 통해 귀로 듣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영혼이 망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절의 나의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9절을 보시면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될 때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이 열왕기서나 이 호세아서 같은 예언서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만 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번번이 최상급의 제물로 최고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껍데기에 불과한 이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와 절기를 모두 다 폐지해 버리시겠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할 만큼 그런데요,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그냥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 안 나가면 내 마음의 불편함과 죄 짓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며 설교해야 했던 목회자들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며 우리가 얼마나 아픈 시절을 보냈습니까?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긴 했지만 어쩌면 신령과 진정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일침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바로 영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10,000,000번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채워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번의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의 그러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로루하마와 로암미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너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풍성함같이 크게 세우고 내 백성으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는 회복을 약속받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형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은 통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때로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마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